욥기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이 비유로 든다 그러면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색깔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동물로 나를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이나 또 이런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욥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자연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날리는 낙엽, 마른 검불, 이 바람에 날려가는 그런 낙엽, 또 말라 있는 그런 검불 더미, 그렇게 자기를 비유하고 있고 28절도 보게 되면 썩은 물건의 낡아짐, 좀 먹은 의복.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욥이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지혜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로 그 지혜의 그 단계라고 할까요? 이 세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성전을 잘 짓게 하시는데 이와 같이 어떤 기술적인 또 기능적인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이것보다 그 윗단계의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잠언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신다. 이런 보응 원리, 인과율, 이런 것들에서 잠언에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학적인, 어쩌면 도덕적인 그러한 지혜가 있습니다. 보응 원리가 이렇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또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지혜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선한 목자로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 욥은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이러한 신학적인 그러한 지혜, 잠언에 나오는 이와 같은 지혜를 갖고 있다가 욥이 이제 거기에서 탈피를 하여서 더 높은 차원의 또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의 그러한 바다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아직 온전히 담그지 않아서 그 안에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향하여 친구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또 욥에게 이런저런 정죄와 비난을 할 때에 욥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마치 하나님을 대변하듯이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동시에 그 안에 아직 정립되지 않고 혼란스러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이러한 억울함, 그리고 이해되지 않음, 이렇게 날리는 낙엽 같고 마른 건불 같고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고, 그리고 좀먹은 의복 같은 보잘것없는 쓸데없어 보이는 자신의 이유 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탄식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장면이 동시에 나옵니다. 욥기서 말씀을 쭉 보면 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욥이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감정에 안정적이지 못하고 약간 불안정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가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이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두 가지 일, 그거를 나에게 행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21절에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며.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라 할 때 주의 손은 자신을 치는 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치시는데 그 치는 손을 나에게 대지 말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여기서 주의 위엄은 욥이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그걸로 나에게 다가오지 말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때리시는 그러한 손을 하고 계신 분이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노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욥의 이러한 표현을 보면 욥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손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욥은 그 손이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치고 나를 때리시는 그러한 손으로 이해하고 있구나. 얼마나 그 삶 가운데 그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욥이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할까?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면 내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22절 뒤에 보면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니면 내가 주님한테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나에게 좀 속 시원하게 말해 주십시오. 욥이 겪는 큰 마음의 갈등, 어려움은 뭐냐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나에게 무슨 죄악이 있는지 알려주면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나갈 텐데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런 답답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고 그것이 아니면 내가 물을 때에 답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알려주지 않고 계시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게 되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1년, 2년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 이상 하나님께 이 마음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구체적인 무엇인가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냥 허공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그냥 그렇게 들려질 때, 그럴 때 마음이 답답하고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 해결될지,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실지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욥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러면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거 확신 가운데 말하는 것이 뭐냐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이 젊었을 때에 지은 죄,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 지었던 그러한 죄가 있다 그러면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것이 어렸을 때 지은 죄 외에 아주 어렸을 때 여러 가지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나이 때, 그때 이외에 그 이후에 자신의 행동을 알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후로는 내가 죄 지은 것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식을 더하는 표현들이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2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그러면서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인생을 보고 자신을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28절에 나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나는 이라고 나오지만 이 원어에서는 그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고 좀 먹은 의복 같다. 그리고 나도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이 구절에 한글 성경에 나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19번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나는,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이 답답함, 이 억울함, 그리고 어디에 자신도 왜 이런지 잘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혼돈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그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욥기 29장을 보면 욥이 지난 세월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 때에 그때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욥기 2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욥이 성문으로 나가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또 거기에 머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욥을 존대한 겁니다. 그 앞에서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욥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2편 6절 보면 시인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마치 욥이 그러한 신세가 된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람들에게도 존귀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았는데, 지금은 돌이켜보니까
이 다윗이 내가 벌레 같다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은 그냥 이렇게 날리는 낙엽, 그냥 마른 건불, 그냥 그런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갑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하나님이 자신의 발에 착고, 이런 것을 딱 자물쇠로 채우듯이 채워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이러한 어려움 속에,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지는 이 순간 속에 그냥 붙잡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직이지도 못하고 마음의 답답함이 해소되지도 못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럴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앞뒤좌가 꽉꽉 막혀 있고 뭔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도 쇠약해지고 마음껏 다니지도 못하고 또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 못하면서 찾아오는 그런 외로움이 있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인내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그러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세 번째 지혜, 가장 높은 차원의 지혜입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설한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지혜, 이러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속히 되지 않아 답답한 그러한 심령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